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좀 기다려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잘 안 되시나 보다. 네. 됐습니까? 더 젊으신 분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빨리. 네. 네. 아무튼 강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이면서 이제 리마의 성녀 로사 기념일이기도 해요. 이번은 지난 2017년에 이제 페루의 리마에서 선종 400주년 행사를 할 정도로 특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존경받는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세례명은 이사벨라라고 알려져 있고 1586년 4월 20일에 리마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 20살 나이에 도미니코 수도에 제3회에 입회했고 이제 집 마당에 구호소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노인들, 버림받은 이들, 특히 인디언, 원주민 출신들을 돌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1609년부터는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이제 깊은 기도 생활에 들어가고 고행도 마다하지 않는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 그러다가 1617년 8월 24일에 선종하셨다고 해요. 거의 이제 30 초반의 나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50년 정도 후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되고 또 페루, 신대륙, 필리핀의 수호 성인으로 이제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이 독서기도에 이제 리마의 성녀 로사의 글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성물도 독서기도 짧게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며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지 또 그 안에 얼마나 숱한 재화와 보물, 기쁨과 감미로움이 담겨 있는지 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온갖 관심과 열의와 힘을 다해 고통과 괴로움을 얻으려 할 것이고, 비할 수 없는 고귀한 은총의 보화를 얻기 위해 온 세상 모든 이들은 쾌락보다 질병과 아픔과 고뇌를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 은총이야말로 끈기 있는 인내에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공로를 측정하는 그 저울을 사람들이 안다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십자가나 역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녀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 큰 은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도망가려고 그게 없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심지어 이러잖아요. 질병과 아픔과 고뇌를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병을 얻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은 기쁨, 그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1독서는 테살로니가 2서의 말씀인데 잘렸어요, 중간이. 2장 1절에서 3절 하고 뚝 잘라놓고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죠. 사실은 이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종말인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종말과 거기에 등장하는 이 무법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속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만 오늘 쏙 빼놨어요. 그래서 잠깐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2서의 2장 9절에서 12절 오늘 생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 종말, 이 마지막 날에 올 무법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무법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모방해가지고 불의한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당시 이 테살로니가 2서의 테살로니가 공동체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이 속임수, 요즘에도 속임수가 많죠. 신천지도 가고 여러 거짓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도 말아먹고, 그죠? 인생도 망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임수에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선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죠?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서로 분열을 퍼뜨리고 악을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죠. 내가 지금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분열을
분열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난 지금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또 진리를 사랑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자라나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때요? 사람을 해치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을 겁니다.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진리는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를 자꾸만 심판대에 올리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분명하죠.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악을 저지르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심판을 자꾸만 하는 이유 뭐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진리에 불의를 사실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뭔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불행하여라 시리즈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로 이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말을 하시는데 보시면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학자 바리새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사실 되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의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이 11조의 계명을 아주 사소한 향료, 길에서 막 거저나는 향료에까지 적용시키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해보고 싶었죠.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소한 농작물에까지 11조의 관습을 확대하면서까지 그들의 엄격하게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엎어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뒤에 나오는 얘기 뭐예요? 너희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엄격하고 깔끔하게 겉을 많이 꾸몄잖아요.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꾸미면서 내면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는지가 오늘 드러나고 있죠. 말하자면 그들은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신앙인 눈먼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불행해지는 신앙, 눈먼 자들의 신앙이 침투해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보면 생각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 드리지만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신앙에서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뒤집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갖 사소한 원칙과 규율이 그 자리를 딱 대처하고 개인적인 신념, 자기의 행복이 율법보다 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 번째 있지 않고 두세 번째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뭐예요? 불행한 신앙인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들도 계명 다 알고 있었고 달달달달 외웠고 예수님에게 질문까지 했었잖아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자신들이 탐욕과 방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린 채 다른 것을 첫째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에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허영, 자기 과시, 위선입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나아 보여야 됩니다. 남보다 좀 잘나 보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이 신앙으로도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허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서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에서도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속은 골마 터져 들어가는데 힘들어 죽겠고 내면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활짝 자신을 내비쳐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신앙인들 사이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먼 바리사이들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눈이 멀었으니 당연히 신앙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겉만 꾸민 사람들은 신앙에서 늘 질문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늘 구덩이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나오죠, 그죠? 단순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첫 번째 둔다면, 그리고 오늘 리마의 성녀 로사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고통, 고난, 질병을 피해 다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바로잡을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눈뜬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그 세상의 온갖 오류, 악마의 속임수가 침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지켜내시면서 행복한 신앙인, 눈뜬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